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전도 여행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28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안 평야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1장부터 8장 5절까지 주로 유대인에게 사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2장 마지막까지도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 13장부터 벗어나서 28장까지 사도행전에 쭉 행동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사도행전 이 큰 흐름들을 우리 마인드맵으로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큰 그림이면 성경 그림이 바벨론에서 시작을 해갖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쪽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이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미 이제 서론에서 보았듯이 이게 준비된 것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걸 보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먼저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그래서 회당이 준비되고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고 구약 성경이 체계화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당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징검다리가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페르시아 고레스가 다신교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교 분리를 시작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되고 또 제사장이 득세가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든지 전파될 수 있도록 헬라나 그 뒤에 로마가 이 똑같은 정책을 받아가고 종교적인 자유를 주게 됩니다. 헬라는 언어를 통일시켜서 구약 성경 번역을 할 뿐만 아니라 아고라를 만들어 갖고 각기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주고 언어를 통일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하스모니아 왕조에서는 종파가 형성이 돼갖고 또 수전절이 형성이 됐지만 이 부분 이제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이제 베이스가 된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가 많이 득세를 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들, 이게 성전 중심보다는 말씀 중심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팍스 로마나 를 통해 갖고 복음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 확장이 될 수가 있었고요. 도로가 정비가 되면서 전도 여행 때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서 이제는 그 복음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디베리오 또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같은 로마 황제가 큰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안에 이제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또 그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려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며 맥락을 보면서 함께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앞에 있지만 미리 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큰 그림을 알고 또 배경을 알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요. 사도행전은 크게 세 그 지역으로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는 것인데요. 이 부분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이 물꼬를 연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세례를 주게 되고 땅끝은 가이사랴 고넬료가 시작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을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가는 이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전도여행의 모습을 보면은 유다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수리아 그리고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 아시아를 건너뛰어서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다시 아시아로 오고 로마와 서바나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의 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승천과 성령 강림하는 이야기가 맨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먼저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겔다마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그 아겔다마 이후에 바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 있는 곳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머물지 않고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돼 갖고 사마리아와 요빠,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12장까지 있으면서 사마리아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를 이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 하나하나를 좀 파노라마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50번부터 56번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이 부분이고요. 배경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금 성경 이스라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습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데, 아겔다마, 마가다락방, 미문, 바나바, 일곱 집산, 여기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빌립과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시작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6번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일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 청결을 먼저 1년차 사역에 하고요.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리고 2년차에 와서는 2년차 예루살렘 6월절 2년차에 대해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3년차 세 번째 6월절 이후에는 초막절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리고 수전절에 찾아오십니다. 수전절에 찾아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중에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까지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차에서는 6월절 기간 동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기록은 없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고 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수전절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되기 직전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6월절에는 오셔갖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까지 우리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가룟 유다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51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 그리고 미문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한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아마 사람들이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고서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 이것을 통한 징계,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고,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감람산 아래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들이 끝나고, 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요 세력들이 여기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사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승천하시고, 1장 13절에 오면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을 받기 전에 1장 19절에 가룟 유다가 아겔다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미문으로 가갖고 3장 1절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고, 이후에 3장 11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장 5절에는 성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감금을 당해갖고 위협을 당하는 일들을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5장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이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이 부분들을 이 베드로가 또한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2절에 오면 성전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5장 18절에서는 이 그 박해 중에 가말리엘이 나타나갖고 이들을 이게 하늘의 뜻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이 중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9절에 보면은 회당이 있는 곳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또 그가 재판을 받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7장 58절에 스데반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사역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들을 사도행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많고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까지 보았고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신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그들이 선물로 받을 것을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요약과 같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다니 앞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탑이 있는 부분 있죠. 탑이 있는 부분이 베다니 앞에 있는 이쪽이 베다니입니다. 이쪽이 베다니. 베다니 앞까지 갔다를 여기라고 탑을 세워놓은 게 그리스 정교의 승천탑이고, 십자군들이 와서는 이 감람산에서 가장 높은 장소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승천돔을 만들었는데 원래 뚜껑이 없었어요. 승천하셨으니까 없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은 회교도들이 이걸 차지해갖고 승천돔을 만들었는데 성지순례객들은 주로 여기를 가고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고 하는데 어쨌든 감람산에 어디에서 승천했는지 모르지만 왼쪽에는 승천돔이고 오른쪽에는 승천탑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갖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제자들이 여기서 감람산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다. 여기서 안식일에 성전까지 오기에 알맞은 길인데요. 원래 2000규빗을 안식일에 제한 두고서 걷게 만듭니다. 그 이상 걸으면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km 정도. 뭐 이거는 이제 좀 규빗 중에 45cm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50cm로 잡는 것도 있는데 이제 조금 큰 거리로 50cm로 잡는 부분들을 사용해 갖고 보면은 여기에 1km 정도를 우리가 올 수 있는 그런 규빗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쪽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들이 뭘 했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갖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고, 여기서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모였는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모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던 장소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죠.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가야바의 집 바로 옆이라서 참 쉽지 않았죠. 근데 그곳에 모여갖고 누가 모였느냐 봤더니 이 베드로하고 요한,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11사도들과 함께 그 외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다 모여갖고 모두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죠. 참 그런데 희한한 것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다 그랬거든요. 500명이 넘는데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모두 다 모인 건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각기 자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명령이 우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400명 가까이 400명 이상이 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모여 있으라 했는데요. 그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제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음을 일단 얘기를 하고 여기서 죽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12지파처럼 12제자를 채우기 위해 갖고 한 명을 제비 뽑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잘 보면 아겔다마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지붕에 딱 올라가면 딱 보이니까 저기에서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직분을 타인을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시편의 말씀대로 이제 조직을 정비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는 거 중요하고 이 준비된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12사도를 정비하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1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어느 때 성령이 임했나 봤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새 언약을 맺으셨고 또 너희에게 새 언약의 영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여기에서 요한복음 보면은 그 14장, 13장부터 나오죠. 13장부터 17장까지 거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장소가 사실은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성령님이 결국 뭐였냐면 어떤 면에서 새 언약의 중개자였죠. 그래서 새 언약을 부어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증거였기 때문에 오순절날, 특별히 오순절날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돌판을 받은 날인데 율법 돌판을 받은 날에 바로 옛날에 너희가 돌판에 내 마음 말씀을 주었지만 너희 마음 신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선언한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셨다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을 이렇게 명절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는데 6월절부터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부터 7일간이 있고요. 7일 내에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첫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가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16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 되었는데 이 날이 바로 또 오순절이었어요. 절기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이루셨고 오순절도 이루셨다. 이 오순절이 아까 율법 받은 날이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받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돌판이 언약을 맺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판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인간 것. 그래서 언약계라 그러잖아요. 언약계인데
이 언약을 맺은 날인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은 날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전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신약 시대, 진정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이곳에 이루게 된 것들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요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왔을 때, 그래서 올 때 보면 성령님이 특별하게 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와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임할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소리가 있었는데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징을 바람이라고,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도 되고 바람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 다를까 바람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었는데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이제 빛이 비치고 옛날에는 번개가 치고 하면서 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의 영광이 비쳤는데 하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추면서, 그게 잘 보면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두리뭉실하게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그러므로 각 사람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더냐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언어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언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다 듣게 되는 한 언어가 됐다는 것은 바벨탑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탑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로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는데 이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하나로 묶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의 모든 이 어떻게 보면 방해와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인데, 이게 사실은 샘플로 이루어진 것이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완성이 됐는가?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롬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화라는 게 하나님과의 평화, 성도들 간의 평화가 이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 상징이 언약궤로 있었던 곳이고, 이 골고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영광이 있었던 곳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온전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임했던 이 상징이 있었고요. 성자 예수님이 임해갖고 완성한 골고다가 있었고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일하실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서 역할을 다해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계 만방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성령의 사역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곳에서 와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와 페르시아죠, 헬라와 로마로 왜 흩었는가?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인 거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메데아 바사 사람, 그리고 바데인이죠. 이 바데인들과 메데 사람, 그리고 더 멀리 엘람 사람, 엘람은 지금 이란 쪽입니다. 이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갑바도기아, 이쪽에 갑바도기아 있죠? 어디 있습니까?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그리고 부르기아 사람, 부르기아 위에 있는 부르기아 사람, 밤빌리아 위에 있네요. 밤빌리아 사람, 그리고 애굽,
그리고 구레네 사람, 그리고 가까운 리비아는 원래 이쪽에 많이 있는데요. 이쪽을 구레네도 리비아로 불렀으니까 리비아 사람, 그리고 이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11절에 보면 그레데인 있죠? 그레데인과 여기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라비아 사람은 이쪽입니다. 제가 있는데 이쪽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하죠.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줄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럼 마게도냐와 헬라는 없었느냐? 나중에 보면 이때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 보면은 또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도 함께 오는 것을 보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잘 보면 성경에 잘 보면은 이 6월절에 배를 띄워요. 6월절에. 그래서 6월절에 많이 오는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6월절에는 왔는데 50일이 지난 다음이니까 이때는 여러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6월절만큼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절보다는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정도였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최소한 8,000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였던 가장 큰 일은 뭔가 봤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였고요.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 성찬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하죠. 오전 6시가 어떻게 보면 0시라고 생각하면은 9시 정도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이 이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미문에 있게 됩니다. 지금 미문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바로 이 문인데요. 여기 이제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장애인들은 여기 문 앞에까지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구걸을 하도록 놔두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말은 우리 구약을 공부할 때 이 말하고 똑같죠.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외쳤던 말이나 베드로가 외쳤던 말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위임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선언했더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되면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못 됐는데 이제 예배하는 자로서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돕고 힘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갖고 야, 이 사람 어떻게 나왔어? 하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을 거니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솔로몬 행각으로 추정되는 곳은 바로 성전에 이 사방에 행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쪽 행각, 성전 입구가 있는 행각에서 함께 모입니다. 자, 사진에 보듯이 지금도 행각이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워낙 대학교시다 보니까 그늘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늘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루 종일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전에 말씀을 전했던 곳에 이제는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제하고 또 결국은 선을 행하고 하는 이유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냐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면은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지 않다가 부딪혔던 분이 예수님이고 또 부딪힌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부딪히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워낙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함부로 예수님을 성전에서 왜 가르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고, 가르치다가 그냥 망신만 당하고 오곤 했죠. 그리고 차라리 사람들은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나마 만만했던 것 같아요. 잡아갔습니다. 잡아갔고 공회에서 왜 함부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얘기하자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앞에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위협을 받은 거죠. 자기네가 주동을 해서 죽었는데 그 세력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위험을 잡고 그를 갖다가 협박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제사장들 앞에서 얼마 전까지 뭐 많아봤자 뭐 우리가 이제 40일 이후에 50일이니까 몇십 일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뭐 저주하고 떠나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가 되어갖고, 제가 그래서 옆에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 이 여자라든지 이 옆에 있는 종이라든지 아마 옛날에 베드로한테 너 우리 가운데 와갖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했더니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갖고 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전에 그 전에 또 있었죠. 회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준비된 마음,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치료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는 사람으로 사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성령님으로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알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의 아픔 같은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베드로가 치료하는 게 아주 정상적이죠.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부족했던 것들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커갈 때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오고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유를 팔아갖고 그것을 감춰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헌금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는 그 순간은 뭐냐면은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 돼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으로 작정을 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인데, 지금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빼갖고 가짐으로써 이미 드려진 걸 내가 훔치게 돼버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약정하기를 난 반만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건 훔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정을 했다면은 히브리인들의 완료형을 써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죠, 고르반.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 부분들을 발을 속임으로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이 돼버린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징계가 강합니다. 왜 이렇게 징계가 강하느냐? 잘 보면요, 교회가 시작할 때나 또 왕국이 시작할 때나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시작할 때 보면은 모두 다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왕국 시대의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치고 오라 그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왔다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범했고, 아간도 어떻게 했어요? 아간도 맨 처음 이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부패의 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음엔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나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것들은 처음에 부패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외적인 부분들이 또 박해가 옵니다. 이번엔 또 사람들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면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은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내보이면서 이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또 성전에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혔는데 또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는 맞을 수 있었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 헤롯 왕, 축 먹어주는 헤롯 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죽일 권한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제자들을 아예 보내갖고 먼 데로 도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들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나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잡혀옵니다. 잡혀왔을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이 전하지 말라고 먼저 재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들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서 너무 이 부분들에서 박해해갖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적으로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언어적인 이해를 못하니까 구제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집니다. 12사도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교인들이 많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과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구제가 좀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내적인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불평이 일어나니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뽑아갖고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을 택해갖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더 힘써야겠다. 그렇다고 뭐 힘을 안 쓴 건 아니지만 이거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이걸 맡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나중에 오면은 7 사도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름들이 다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겨갖고 차라리 이 부분들을 행하면서 이 히브리파는 우리들이 있으니까 되지만 헬라파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수장격인 맨 처음 등장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갖고 큰 기세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사람은 또 어디서냐면 아시아에 온 사람들 헬라파 있는 회당, 그러니까 헬라파 회당이 따로 있었고 히브리파 회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전하는 곳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있었던 회당이 아니라 이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 이 사람들도 이 헬라파에 있는 이곳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과격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갖고 무슨 죄목을 씌웠냐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죄목을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모독, 하나는 율법 모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에게 누명을 씌운 거죠. 그때 스데반이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참 설교를 하죠. 7장에 아주 길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어떻게 그 말씀이 합당하지만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를 데리고 나와서 이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돌을 치는 사람이 이 책임자예요. 책임자. 내가 책임지겠다. 아마 이거 분명히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을 맞는 모습을 보면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데반을 향하여 제일 큰 돌을 쳐갖고 머리를 꽝 칩니다. 그가 쳐갖고 죽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만 이게 안 죽었으면 옆에서 더 돌을 쳐갖고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스데반의 눈빛과 이 부분들을 너무 잘 봤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는지 사울이 들었고 바울이 너무 자세히 들었겠죠.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말을 했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기도를 하면서 죽어간 모습을 바울은 봤지만 그때는 이 스데반이 지독한 이 골수분자곤 하면서 미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순교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기억하게 된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만 생각했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전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의 사역이 되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장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